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으나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나무도 희망이 있어서 찍히면 다시 새로운 싹을 내고 그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그 땅 속에 있는 뿌리도 찍혀서 그 줄기가 죽을지라도 물이 있으면 그 물 기운으로 다시 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그 뿌리도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도 찍히면 다시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도 찍혀도 다시 물을 부어주면 일어나는데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욥기는 이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절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스키를 배운다고 초급자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초급자반 옆에 오히려 더 그 기초를 배우는 반에 있는 그 각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처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30분 걸렸습니다. 그냥 거의 기어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가 조금 익힐만 하니까 같이 갔던 형이 중급자로 한번 가보자고. 근데 중급자에 올라갔다가 산 중턱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직원이 와서 도와줄까요? 그러길래 아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려오는데도 거의 1시간 걸렸습니다. 한번 내려오고 나니까 그냥 집에 가야 할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왔는데 그 다음 해에 다시 스키를 타러 갔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 브레이크를 잘 밟게 되다 보니 이제는 초급자 반에서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급자 반에 올라가도 이제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내가 브레이크로 제어할 수 있다면 이거는 겁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앞에 사람이 있어도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너무나 재밌고 속도를 내고 빨리 내려오는 것이 신나는 일입니다. 나중에는 초급자 반에서 일자로 그냥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잡고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예전에는 무서워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브레이크를 제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왔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할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답이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욥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은 병이 들었고 마음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환경을 보니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저 나무를 보면 나무를 꺾어도 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데 나는 꺾였는데 말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저 뿌리가 죽은 것 같아서 겨울에 보니까 아예 그냥 죽은 것 같은데도 물을 부어주는데 살아나는 거 보니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나는 저거보다도 못하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점점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가 32살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32살에 그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밀고 들어왔는데 인도까지 이르렀고 전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고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전쟁을 그가 꿈꾸었던 일들을 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터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모기가 밤에 그가 자고 있을 때 모기가 물었는데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은 느끼기에 삶도 참 짧은데 근데 걱정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생이 짧으면 걱정도 짧아야 걱정도 조금이라면 좋겠는데 이 짧은 인생에 왜 이렇게 걱정이 가득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몰려옵니다. 하나가 몰려오면은 또 뒤에 몰려오고 또 뒤에 몰려오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걱정을 보면서 이 짧은 인생에 왜 이렇게 나는 걱정만 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는 지혜롭게 산다면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혹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현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목자가 있기에 부족하지 않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식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이 없을지라도 후히 누르게 하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절망이 왔을 때, 내게 건강을 잃었을 때, 내게 물질을 손해가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자 내게 목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자, 허벌판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여겨지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쓰러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구나라고 욕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의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환경을, 고난을 컨트롤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동물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맞서 싸울 뿔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자가 달려올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취업과 또 대학 수학 능력 큰 시험을 놓고 다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든 앞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권능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였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되셨고, 에베소 3장 16절에 성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을 치료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환경의 문이 열려지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반팔티 하나 입고 막 뛰어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고 저녁에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올 때 아내와 저는 파카를 입고 나옵니다. 너무나 추워요. 너무 추워서 주머니 손까지 넣고 다니는데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불같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그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 힘이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나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설교자에겐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고 전도자들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되며, 빌립보서 3장 3절에 봉사자들에게는 봉사의 능력이 되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날씨는 아무리 추워도 그 안에 불같은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반팔을 입고 뛰어놀듯이, 오늘 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환경은 추울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밟아도 죽지 않는 그 질병이 같은 그 생명력이 사단이 아무리 꺼뜨리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불꽃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목자가 계시고 나를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고 그 모든 것을, 환경을 이겨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질병이 다가오고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올무에 걸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또 성령이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같은 그 에너지가 사단이 아무리 꺼트리고 그 생명력을 꺼트릴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불같은 에너지가,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계시기에 오늘 또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환경을 컨트롤하고 다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아무리 우리의 생명력을 꺼트리고 우리를 밟아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 모든 환경을 컨트롤하고 오늘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의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여의도 순복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단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총회장 이영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분당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가장 어려운 이때 하나님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 머리머리 기름부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하면 교회에 세우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모든 재직 위에 하나님 기름부사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절망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심고 나아가는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손길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여 간증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